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다 같이요 모두 12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분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흑인 인권운동가로서 27년간 투옥돼서 오랜 세월 고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부당하게 감옥살이를 하면서 너무 거기에 억울해서, 게다가 감옥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끌어오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회를 온 변호사에게 분통을 터뜨리며 말을 하기를 여기는 지옥이다. 여기는 정말 지옥이다.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만 그 감옥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깨닫게 된 사실 하나가,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의 환경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그런 대로 견딜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변호사가 다시 면회를 왔을 때에 아직도 그렇게 힘듭니까? 물었을 때 넬슨 만델라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지금은 천국입니다. 그 대답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예상치 못한 말에 깜짝 놀라서, 그래요, 그동안에 감옥의 시설이 참 많이 바뀌는 모양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요, 감옥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나의 멘탈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환경,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프로스포츠를 보게 되면 해설가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스포츠는 멘탈이다라는 얘기를 왕왕 듣습니다. 특히 빅 리그일수록, 옛날 우리가 월드컵 할 때 히딩크 감독이 멘탈이 강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나 그리고 큰 게임일수록 멘탈이 강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얼마 전에 끝난 미국 메이저리그의 월드 시리즈 게임, 또 우리 한국의 코리안 시리즈 볼 때에 중요한 순간에는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프로야구만 보더라도 풀펜에서는 던지는 투수의 공이 선동열이 급인데 정작 마운드에 서면 새가슴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멘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프로야구 선수 구단에서는 선수들에게 심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멘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느 구단은 보니까 저녁에 훈련 마치고 나면 저녁에 선수들에게 심리 치료를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멘탈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골프는요, 멘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골프입니다. 그래서 골프는 90%가 멘탈입니다. 그리고 10%가 피지컬, 체력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번 브라질 올림픽 때에 우리나라 여자 골프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 땄습니다. 마지막 18홀 12m 퍼팅을 때릴 때에 박인비 선수는 표정이 없습니다. 침착합니다. 아무리 앞에 샷이 그냥 나빠도 자신을 믿고 그대로 때리는 겁니다.
10m짜리 퍼팅 홀 안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박인비 선수의 별명이 침묵의 살인자예요. 그만큼 멘탈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멘탈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신세계에 강한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포츠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의 이 멘탈이 다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멘탈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어려울 때에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 계속 어렵습니다. 계속 어렵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수능치입니다. 모의고사 잘 치섭니다. 모의고사 굉장히 성적 좋습니다. 그런데 멘탈이 약하면 수능 당일날 시험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 보게 되면은 멘탈이 중요하다, 요즘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정신 집중을 시켜야 된다,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계속 보도가 나옵니다. 이만큼 멘탈이 중요한 것입니다. 통영하면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12척 배를 가지고 일본의 그 전선 333척을 깨부셨습니다. 다 진다고 했습니다. 이건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모험 중에 이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사적생, 생적사. 멘탈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멘탈이 참 강한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바로 회복되지만, 이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이 회복 기간이 상당히 길게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멘탈이 약하게 되면 찾아오는 현상이 뭐냐? 바로 멘탈 붕괴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입니다. 이렇게 멘붕이 되게 되면 정신이 일탈하게 되고 결국에는 마음이 붕괴되고 인생 자체가 이렇게 붕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멘탈계입니다. 운동 역시도 결국에는 한마디로 멘탈이다라고 한다면 인생 역시도 멘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멘붕이 오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결국에는 뭐냐? 멘탈 게임이라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멘탈 게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멘탈을 가졌던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신, 성령에 내주하는 사람들이고, 이 성령은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한시도 떠나지 않는 성령의 멘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요, 이 영원한 이 성령의 멘탈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이 내주 성령의 멘탈 우리에게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은 이 성령은 항상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항상 있습니다만 성령의 지배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간헐적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지배를 받지 못하면 이 성령의 스피릿과 성령의 멘탈이 약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역시도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고,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일탈하게 되고 결국 인생 자체가 결국에는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어떻게 좀 더 충만하게 지배를 받느냐, 항상 성령에 대한 이 성령 멘탈이 기회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회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분은 아무리 절망해도 그 절망 속의 기회를 찾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가운데의 최고의 첫 사례가 바로 현대그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회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기회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이 보시죠. 오이는 때가 되면 따야 됩니다. 그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큼합니다. 오이를 제때 따지 않으면 써서 먹지 못합니다. 저는 경산에 있었습니다. 복숭이 언제 나느냐? 항상 5월 말 6월 초에 복숭이 납니다. 그럴 때 장마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도 따야 합니다. 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복숭 딸 때는 비가 와도 따는 겁니다. 낙과되면 안 되니까요. 모든 게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찬스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집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성령의 내주, 성령의 멘탈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항상 늘 성령의 멘탈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내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항상 충만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성령의 내주는 영원한 거지만 영원하다고 해서 그냥 늘어져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의 멘탈 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지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멘탈 기여의식을 가져서 성령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폭발적인 뜨거운 역사를 체험해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만남의 어떤 그러한 포인트가 있을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바울의 부탁대로 거기 남아서 에베소 성도들을 케어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할 그때에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도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대제국의 4대 도시였고 장서 50만 권을 가졌던 대도서관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무역과 그리고 금융, 학문의 중심지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한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다, 말을 굉장히 잘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권의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요, 말 잘했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뿐만 아니라 남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그러나 이 사람의 복음을 회당에서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복음은 반쪽이었습니다.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복음 안에는 세례 요한의 회개와 세례만 알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유대인들의 풍습은 항상 모시고 오면 발을 씻어드리고 음식을 극진하게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볼로가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에베소에서 이 동양에서, 특히 동양에서 이 아가야 그리스 남부지역 고린도로 가고자 자발적으로 헌신한 말씀을 지난 시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은혜를 받고 고린도로 넘어갔을 그때에 바로 오늘 1절에 사도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오늘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습니까? 그래서 들었지. 이런 사람이 몇 명이냐고 철저히 보니까 한 12명쯤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8장 19절 이후를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게 복음을 전거를 했습니다. 2차 전도 때요. 그리고 그들을 계호를 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너희들 여기에 있으라, 여기에 있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떠나고자 할 때에 에베소 성도들이 떠나지 마라, 좀 더 가르쳐달라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자기 행선지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3차 전도로 할 때에 주의 뜻 가운데 다시 와서 지금 만난 겁니다. 3차 전도 때.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 예수를 안 믿습니까? 성령을 못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았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성령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으면 성령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을 받았느냐 받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그 의문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받았느냐 받았다, 이게 람바노입니다. 람바노,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체험이란 말입니다. 경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긴 믿더라도 성령을 체험했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냐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주가 아니라 내주 다음에 있는 성령의 어떤 그러한 역사를 체험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성령 받았지만 성령에 체험한 사람이 있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누구든지 성령을 이렇게 다 받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임재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모두가 다 성령에 체험한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먼저 제가 항상 수세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지영이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영이 자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지영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먼저 물 세례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느냐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두 번째예요. 제일 먼저는 어떤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성령 듣지도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3절에 말하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이 말이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체험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다. 뭡니까? 물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긴 받더라도 그냥 형식적인 물 세례지 오늘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성령의 체험이 있는 성령의 세례 내가 듣지도 못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란 말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할 때에 그때에 성령의 강한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고넬료가 엎드렸을 때에 그때에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령의 놀라운 그러한 영접하는 체험을 사도 베드로가 보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와 같이 오늘 성령을 받은 오늘 이 사람들에게 누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은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금할 수 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성령 세례가 1차요
물 세례가 2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에 성령에 대한 인격적인 그러한 체험을 했을 때에 성령의 강한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통영에는 무당이 많아요. 정말 통영 무당 많아요. 한때 이 고개, 중앙동에서 넘어가는 이 고개, 제가 옛날에 통영에 그냥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놀러 왔을 때, 바람 쉬러 올 때 정말 통영 입구 옛날 구길이지 않습니까? 저 길이. 예? 통영 옛날 본래 중림이 신도시 없을 때 그 길이잖아요. 좁은 옛날 확장하기 전에 딱 느낌이 뭐냐, 입구부터 뭐냐,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동네는 유달리 점집이 많고 무당집이, 하여간 거기는 떼거지로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무당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섭득 무당이 있고요, 강신 무당이 있어요. 무당이 두 종류예요. 이 섭득 배우는 무당이란 말이에요. 배워서 하는 무당. 말도 무당말 해요. 굿도 같이 해요. 점도 같이 쳐요. 칼도 같이 휘둘러요. 그러나 이 섭득 무당은 보고 듣고 배워서 하는 무당입니다. 19은 다 섭득 무당이에요. 그런데 강신 무당이 있어요. 강신 무당이에요. 내릴 강자예요. 신내림이에요. 예, 성령이여 강림하, 그 강자, 내릴 강자예요. 그래서 신내림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 강신 무당은요, 말 그대로 신을 받은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보고 듣고 하는 무당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신을 받은 무당이에요.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저 선교단 조직해가지고 전라도 지역으로 갔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했을 것입니다. 한 번은 부안에 갔습니다. 부안에 갔는데 세상에 저녁 집회 시간이 됐는데 사람이 성도가 안 오는 겁니다. 성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안 오는가 싶어가지고 내려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선착장 앞에서 어마어마한 구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지금은 통합측의 목사가 됐고 지금은 우리 합동측의 내 후배 목사가 된 이 우리 세 명이 내려가서 그 구경을 너무너무 대단하게 하니까 한참 구슬 구경하고 있는데 아이 무당이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막 하면서 하다가 이러면서 쑥 둘러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 여기에 큰 신을 섬기는 분이 계십니까? 등골이 땀이 쫙 납니다. 그 굿이 여러분 돈이 한두 푼 합니까? 대구설 하는데 우리 때문에 그 굿을 망쳤다 맞아 죽는 겁니다. 특히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안 좋은데, 예? 안 그래도 전두환 정부 그때 막 끝났을 텐데, 5.18 끝났을 텐데, 그런데 이 굿을 망쳤다 맞아 죽지요. 등골이 정말 짜릿하더라니까요. 아, 대단하다 싶더라. 그리고 우리가 설글설글 기어나왔어요. 나 그 체험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일을 만났어요. 강신 무당이 이런 무당이에요.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섭득 무당, 강신 무당, 무당은 같습니다만 끝은 같고 말도 하고 칼 휘두르고 굿도 합니다만, 그러나 섭득 무당은 여러분 그 안에 신이 없어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섭득 교인이 있고요, 강신 교인이 있어요. 섭득 교인은 어떤 거냐? 알 것 다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교회도 알아요.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아멘. 섭득 교인이 많아요. 은혜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저 오래 교회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는 제법 포음도 냅니다. 보고 배워서 나름대로 이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신 교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릴강, 신신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교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한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강력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삶의 현장에서 힘을 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인들입니까? 섭덕 교인입니까? 아니면 강신 교인입니까? 저는 우리 큰아들 오강도사가 중학교 때요, 하늘산 기도를 갔습니다. 우리 집 사람도 기억이 날 겁니다. 하늘산 하면은 바로 이 욕쟁이 부흥사 그 계도 방언한다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을 데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하늘산 기도를 보냈습니다. 우리 큰애가 중학교 때입니다. 작은애가 초등학교 때. 그래서 보내고 나 혼자 부산 내려왔죠. 제가 해운대에 있을 때니까. 우리 집사람 애들 같이 있었고. 그리고 목요일인가 하여간 수련회를 마칠 때 제가 다시 부산에서 새벽까지 올라갔습니다. 애들 데리러.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을 다 그 위에 도착을 하는데요, 그 춘천가도에 있거든요. 그 마석을 지나서 그 산에 올라가는데요, 아이들이 그 찬양이 있잖아요. 너무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가잖아요. 그런데 마칠 때쯤 되면 아이들이 전부 다 잠에 취해가지고 폐예배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집에 오기 바쁘잖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야, 정말 아이나 어른이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성령을 체험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가 아니라 너희가 뭐라고 하느냐?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권능 받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체험하면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을 체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믿으면 성령을 받죠. 그러나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진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러한 이 멘탈 의식을, 항상 기회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다, 물 세례단 말이죠.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요한이 회개를 내치고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을 하는 것 말이 내 뒤에 오실 예수를 믿으라 했는데, 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제자들이 뭐냐? 그들이 듣고 했습니다.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뭐요? 세례를 받으니, 이 세례를 무슨 세례라고요?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멘탈 의식이, 기회 의식이 오늘 자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만날 수가 있고, 성령을 내주할 수가 있고, 성령 내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폭발적으로 역사는 체험할 수가 있고, 그 체험이 지배로 관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가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면은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3차 전도를 마치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아가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바울에게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대인에게 띠를 묶어서 결박해서 포로로 넘겨줄 것이다.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아가보의 이 예언을 듣고 바울에게 바로 당신이 올라가면 죽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아가보의 예언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라가서 산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거기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오늘 내 자신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을 던질 수가 있느냐 하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명을 초계처럼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성령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냥 밍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보도를 보십니까? 회사도 작은 회사지만 자기의 특출한 노하우가 있는 회사가 여러분 중소 기업 가운데 강소 회사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기 북미에 있는, 아니요 북유럽에 있는 저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 강소 국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난민들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일로 피난 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이 별볼이 이 교회가 세상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그 조그마한 교회가 세상의 어떤 큰 교회보다, 로마 교회보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 큰 교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오늘 이들에게 안수하라고 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들이 이 교회가, 시골 교회가 감히 큰 교회가 할 수 없던 이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대단한 사람만이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가면 나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어쨌단 말입니까? 사랑의 교회가 자기입니까? 물론 자기가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지 자기가 사랑의 교회가 아닌 교인이지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사랑의 교회처럼 큰 사람인 양 그렇게 소개하는 경우는 많이 저는 보거든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지역에도 옛날에 다 들은 얘기입니다. 이 교회에서 제법 크다 나가는 교회 장로님이 어느 교회, 조그마한 교회 임직식을 갖는가 봐요. 그 교회 장로 임직 대상자인 장로님에게 그 옆에 사람이 이랬답니다. 아이고 이 교회는 우리 교회 오면 안수집사도 안 되겠네. 자기가 마치 그 대단한 교회의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크다고 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교회가 적다고 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얼마나 주의 음성을 듣고 나 자신이 얼마나 성령을 체험하느냐, 여기에 가름이 되는 거예요. 스위스의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인 폴 트론의 박사님은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시는 그런 생각, 감동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첫째로 깨닫게 되고, 둘째로 그 깨달음이 반복되면서 확신이 오고, 그 확신이 올 때에 우리의 영혼과 심령의 평안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였던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야 들으라. 들어야 산다. 들어야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아야 성령을 체험한다. 성령을 체험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성령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5절로 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지금 사람들에게 2절부터 지금 전개되는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아니요. 성령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너희들 무슨 세례 받았니? 다시 말해, 너희 성령 체험했니? 성령 세례 받았니? 이게 뭔 소리요? 무슨 성령 세례요? 무슨 생뚱같은 소리요? 우리는 물 세례 받은 것밖에 없어요. 요한의 세례 받았다고 했잖아요. 물 세례 받은 것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지금 전개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얘야, 요한이 회개와 세례를 베풀고 너희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오늘 이 에베소 제자들은 몰입되는 거예요. 물세례 이것만인 줄 알았는데 성령 세례다, 이런 신천지가 있나? 이런 새로운 것이 있나? 아멘. 몰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있다면, 성령 세례가 있다면 오늘 내가 그거 받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직관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뭐야, 기도하니까 세상에 뭐라고 합니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하고 예언도하니 성령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성령을 여러분 받는 거하고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성령을 완전하게 체험했는가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로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깝깝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갈급합니다. 2% 부족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나 오늘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체험했느냐, 성령의 기름을 받았느냐, 성령의 옷으로 두루마리를 걸쳤느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모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성령 체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투박할 수도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조금 부족한다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중에는 좀 사고를 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성령을 지배받을 수가 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고귀한 척해도 성령을 모신 오늘 이 사람들, 오늘 이것 가지고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내 자신의 성령을 받은 것과 체험한 게 다르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에 대해서 사모할 때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후히 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이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사도의 저자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는 성령을 체험한 분도 있고 체험하지 못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꼭 한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을 체험할 때 일어난다. 아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한 것과 성령을 체험한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질 때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아주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지세요. 그럴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기름을 부어줘요. 아멘.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실 때에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오늘 여러분 거기에 방언도 터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체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성령을 체험할 때 성령을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항상 성령의 멘탈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 기회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이 멘탈의 기회 의식을 항상 가져서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 성령을 체험하며 이 한 주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